저는 세 자매 중 둘째로 태어났는데 어릴 때 술을 드시면 폭언을 하는 아버지 밑에서 매일같이 두려움에 떨며 살았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아빠가 술 먹고 올까봐 온 가족이 떨어야 했습니다. 새벽까지 이어지는 잔소리와 폭언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제 말만 들어서 아버지를 상대하는 건 온전히 제 몫이었습니다. 20대 초반에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크게 난리를 쳐서 출가한 언니를 빼고 엄마와 동생 그리고 저는 집을 나와 따로 살게 됐습니다. 그 뒤 아버지와는 10여 년간 연을 끊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만난 남편은 너무 착하고 뭐든 잘해주고 아빠와는 다른 성격이라 이 사람이다 싶어 통과하다가 결혼했습니다. 결혼한 후 여러 번 월급을 못 받는 등 금전적인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괜찮아지겠지, 내가 벌고 있으니까 좋아지겠지 라는 생각으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부산에서 대전으로 이사를 하면서 부산에서 살던 집 전세금을 받아야 하는데 남편이 나중에 받을 거라며 말을 돌리더군요. 알고 보니 남편은 그동안 은행 대출을 받아 생활비를 대왔고 대출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전세금을 몽땅 대출금을 갚는 데 써버린 것이었습니다.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결국 시댁에서 조금 도움을 얻고 나머지는 그동안 연을 끊었던 아버지가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는 다시 연락을 하고 지냅니다. 이 일을 계기로 공황장애까지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넉 달 전 거울 명상을 시작했지만 잘 되지 않아서 그냥 듣기만 했습니다. 내 몸과 세상이 홀로그램이라는 말이 너무 믿기지 않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공황장애가 심할 때는 어둠이 너무 무서워 저녁엔 밖에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공황 발작이 일어날까봐 무섭고 밤이라는 괴물이 나를 집어삼킬 것처럼 무서웠어요. 그래도 두려움을 느껴주라는 말에 마음속으로 계속 무섭다고 외쳤습니다. 어릴 때 두려움에 떨던 상황을 되돌아보면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마음속에서 영화처럼 떠올랐다 사라집니다. 더 이상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소리도 들리지 않고 손으로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텅 빈 마음속에서 왜 두려운 영화가 펼쳐졌던 걸까요? 내 무의식 속에 두려움이 억눌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텅 빈 마음인 내가 두려움을 억눌러 놓고 있으면 텅 빈 마음속에서 두려운 영화가 펼쳐지고 두려움을 받아들이면 두려운 영화도 사라집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도 두려운 영화가 왜 또 펼쳐졌을까요? 두려움을 여전히 억눌러 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전세금까지 몽땅 날려버리자 공황장애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왜 극심한 두려움이 밤만 되면 올라오는 걸까요? 어두운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두려운 상황을 연출했던 걸까요? 두려움을 느껴주기 시작하면서 텅 빈 마음속에서 나도 모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울 명상을 해오던 중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아이가 아파 병원을 갔다가 돌아오는데 어둠이 깔리면서 너무 무서워 어지러움증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두려움을 피하지 않고 계속 두렵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지금 무섭지, 어둠이 집어삼킬 것 같아 무섭지, 무섭구나, 떨고 있구나 라고 되뇌면서요. 그런데 차 안에서 자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보는데 문득 제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들렸습니다. 너 돈이 그렇게 중요했어? 돈 때문에 너를 이렇게 만든 거야? 돈이 그렇게 좋았어? 몸도 못 챙기고 너 자신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뭐 한 거야? 저도 모르게 슬픔과 미안함이 느껴져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미안하다, 너무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어둠이 무섭다는 생각도 잊은 채 펑펑 울었습니다. 거울 명상 중이 아닌데도
이런 마음의 소리가 들려서 너무 신기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마음이 무척 평온했습니다. 며칠 후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데 딸이 마트에 가자고 해 살짝 두려움이 다시 올라왔지만 마음속으로 또 말해주었습니다. 두렵구나, 무섭구나, 무섭지.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어요. 마트에 갔어도 나오는 길에도 어둠이 깔린 주차장에서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어두워지면 차 운전도 못하던 제가 집에 와서 주차까지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생생한 삶 속에서 올라오는 두려움을 피하지 않고 느껴주니 공황 장애가 정말 사라지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어둠에 대한 제 두려움은 왜 생긴 걸까요?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을까요? 두려움을 느껴주다 보니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공황 장애도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왜 생겼었는지는 나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사라지기 전 나는 병원에서 돌아오면서 차 안에서 마음속에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즉, 너 돈이 그렇게 중요했어? 돈 때문에 너를 이렇게 만든 거야? 라는 마음속의 목소리였습니다. 이 목소리는 누가 내는 목소리였을까요? 바로 아버지가 자신을 비난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돈을 벌지 못하고 빈손으로 귀가해야만 하는 아버지가 무능하고 못난 자신을 공격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난 무능하다는 생각을 나와 동시에 붙들고 살아가는 건 너무나 두렵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억눌러 버리게 됩니다. 난 무능하다는 생각이 무의식에 억눌려 버리면 나는 무의식에 갇혀버린 무능한 나가 되어버립니다. 무능한 나를 무의식에서 풀어주어야 나는 텅 빈 마음으로 돌아가 현실을 자유롭게 창조할 수 있습니다. 무능한 나가 되어버린 아버지는 가족들한테 버림받을까봐 두려움에 떨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가족들한테 들키는 건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덮어버리기 위해 밤만 되면 술을 마시고 폭언을 하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능한 나가 되어버린 아버지는 왜 나를 통해 자신의 억눌린 두려움을 표현했던 걸까요? 세 자매 중 나와 가장 마음이 잘 통한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무시에 억눌린 무능한 나는 남편도 무능하게 만들어 두려운 상황이 펼쳐지도록 했지만 나는 여전히 두려움을 느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거울 명상하면서 텅 빈 마음속에서 아버지의 두려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공유하는 내 두려움도 함께 풀려났습니다. 이처럼 거울 명상 중 텅 빈 마음으로 돌아가면 나와 함께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의 억눌린 감정들이 텅 빈 마음속에서 올라옵니다. 때로는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감정들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내 무의식 속에 억눌린 감정들의 총합이 몸으로 살아가는 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거울 명상 중 내가 텅 빈 마음으로 돌아가면 왜 여러 사람들의 얼굴들이 내 얼굴에 겹쳐 나타나기도 하는 걸까요? 내 무의식에 억눌린 모든 사람들이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떠올리면 어디서 어떻게 떠오릅니까? 텅 빈 마음속에서 평면의 이미지로 떠오릅니다. 남편을 떠올리면 어디서 어떻게 떠오릅니까? 역시 텅 빈 마음속에서 평면의 이미지로 떠오릅니다. 내가 사는 집을 떠올리면 어디서 어떻게 떠오릅니까? 역시 텅 빈 마음속에서 평면의 이미지로 떠오릅니다. 아버지나 남편이 나를 떠올리면 어디서 어떻게 떠오를까요? 역시 텅 빈 마음속에서 평면의 이미지로 떠오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기 텅 빈 마음속에서 나라는 평면의 이미지를 붙들고
인생 영화 속에 들어옵니다. 인생 영화 속에 들어오는 순간 평면의 이미지들은 살아 움직입니다. 이 영화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엔 너와 나가 서로 분리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거울 앞에서 나를 벗어나 텅 빈 마음으로 돌아가면 평면의 인생 영화를 지켜보는 텅 빈 마음이자 창조주가 바로 나 자신임을 알게 됩니다. 사례를 보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치유 사례를 보내주실 것은 swkim1217@naver.com입니다. 감사합니다.